들어가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 복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삶. 우리가 자주 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들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상일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자주든 가끔이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늘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굉장히 바라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특별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일까? 즉,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언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누가 알려주지 않고, 그죠? 누가 교육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맞죠? 단 한 사람도 재회가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살인마부터 시작해서 인간 같지 않은,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더 외롭고 더 힘들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위로받고 싶고요. 맞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게 분노로 바뀐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 거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는 자신이 정말 특별하길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것은 100%입니다. 100%예요. 사람은 왜 이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라 그러면 내 자신으로 딱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죠.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있어서 사람은 특별해야지만 합니다. 특별해야지만 해요. 따라서 사람이 특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나는 살고 싶어라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인정, 사랑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특별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특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특별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살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고민하자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받은 존재가 곧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어떤 만물도 아니라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특별하게 사람뿐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과 같은 거예요. 맞죠? 저 사람이 복 받았다 하는 거는 남들이 안 가진 무언가를 부러울 정도로 가졌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복 받았다 그러면. 맞죠? 그래서 왜 일반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요행을 바라는 가장 흔한 게 뭡니까? 복권이잖아요. 복권. 그 많은 사람들 몇십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기대감으로 사잖아요. 그죠?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복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특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 진짜 특별한 환경을 주셔서, 그죠? 나로 하여금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 환경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사랑하는 존재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환경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환경에 늘 목말라 하면서 애써 그 환경을 찾아 헤매죠. 그래서 복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복을 찾아 헤매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나의 좋은 환경을 이렇게 세팅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평생을 보내요. 평생을. 평생. 예? 평생. 그만큼 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의 조건들이구나.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고 뭐 이런 복잡한 그런 뭐 비교나 열등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다 잘못된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환경은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환경의 조건들이 이상하게도 너무 격차도 있고, 그죠? 그게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 먹는 거 입는 게 풍성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반대편 나라, 어떤 나라를 보면 어때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좀 뭔가 이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된 환경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셨는데, 누구는 풍성한 삶, 누구는 죽음을 기다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맨날 복 받으라고 하는데 이 복이 찾아온대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눈치를 다 챘을 겁니다. 사람의 죄의 시작이 뭐에 있었죠? 불순종이라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그런데 그 습관은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주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씀 보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그 신실함으로 뭐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해도 하루 이틀입니까? 1, 2년입니까? 그런데 난 여전히 왜 그 환경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똑같은 반복으로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죠?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의 저주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 안에 저주받은 삶으로 자꾸 끌어당겨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즉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만물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특별해야 하는데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는데 사람이 특별하지 않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 그 환경이 없다 보니까 만물들의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버림받은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왜 불순종을 한 것이 죄가 될까? 그 죄의 값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잠자는 그 의식을 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복이 찾아와서 복이 있는 환경에 우리가 좀 살아봅시다. 아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즉 복은 곧 순종과 연결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저주는 불순종과 연결이 돼 있구나. 맞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복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순종해야지만이 가능한 거구나.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턱 막힌 것처럼 버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위험한 거죠. 그 마음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주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내며 그 말씀을 따라 제가 정말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복이 찾아올 기회가 지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순종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순순히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주체가 누가 돼버리네요, 갑자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순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알아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불순종으로 인한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죄는 해결됐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도리어 뭐가 됐어요? 독이 됐잖아요. 맞죠? 사람은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죄로 인한 저주로 생각하시냐 이거죠. 뭔가 하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 마음이잖아.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이게 자유의지로 자꾸 오해하는데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예요? 도리어 나한테는 독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알아서 선택하라 그래 놓고는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됐다고 세상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눈에 잘 띄게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십니까? 맞잖아요. 그런 좀 모자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다는 의미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미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 복된 환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기준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임의로 뭔가를 선택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난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창조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스스로 어떤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그 기준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비추어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두 가지가 지금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알고 있는 이성이 맞는지 틀린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맞는 겁니까? 말하면 잔소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복이 찾아오는 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복이 찾아오는 거와 연결이 돼 있다면 지금 귀가 솔깃해야죠. 그랬구나.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 이미 알고 있었으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했을 때의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드신 모든 주변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 주머니에 뭔가 갑자기 많이 채워주는 게 복이 아니고 환경이 복을 받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복의 근원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찾아온다는 건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자 순종이라는 의미를 보다는 해필이면 우리가 자주 보고 그죠? 참고하는 이 성경의 쉬운 성경 버전의 표현을 보면 아까 봉독도 했지만은 순종이 아니라 무슨 말로 해요? 복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엄연히 다릅니다. 순종과 복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쉬운 성경의 단어는 복종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고민해야죠. 복종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순종이란 말과 다르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치 명령을 받은 군인처럼 무조건 따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따라야지만이 이게 군대에서는 그잖아요. 아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투에 임했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복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종한 사람이에요. 왜요? Y가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을 때 Y가 없었는데 처음에 몰랐죠. 그래서 아내를 왕실에 들여보냈지만 하나님을 한 번 세게 고민한 이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행적을 보면 한 번도 아닌데요, 싫어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A 하면 그냥 아멘 하고 A였어요. 그게 제일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하나뿐인 정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외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복종을 했어요. 복종. 순종하니까 좀 느슨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 교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쉬운 성경의 버전을 보니까 순종이란 말 대신에 복종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자, 믿음에 대한 아까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은 뭐가 요구된다? 믿음인데 지금 백부장이라는 이 위치의 군인은 밑에 부하가 100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계급이 많이 올라갔나 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명령이 뭔지 아는 거예요. 거기 여기 왜요? 왜 그렇게 하는데 없잖아요. 그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명령만 하시옵소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의원이 직접 뭐 누군가 가야 뭘 해결하는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옵소서.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요? 큰 믿음. 그러면 그 종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나은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는 사망, 죽음이죠. 생명을 다시 찾은 건 뭐예요? 복이죠. 왜? 복의 환경이 이 백부장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보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을 의심 없이. 의심 없다는 얘기는 복종한다는 의미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복이 찾아오죠. 무슨 말입니까? 복된 환경이 찾아와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했을 때 그 결과가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은 경험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백부장에게 복이 임했죠. 바로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큰 믿음이죠. 그가 한 행동은 자신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복종으로 믿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복종을 붙이세요, 거기다가. 내 선택의 자유의지를 자꾸 넣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꾸 미뤄요.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게 내 자유의지가 자꾸 판단하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부추겨요? 사단 마귀가. 그래. 피곤한데 내일 해.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래.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면 되지.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그리고 복 받기 원합니까? 복이 찾아오기 원해요? 왜 안 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원리에 안 맞아. 예, 원리 따라 안 하니까 답도 안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소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세요.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하세요. 예?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복을 못 받은 분들
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거꾸로죠. 안에서 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지.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순종이지만 그 내면에는 의심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복종할 때 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상식 그리고 배경에 더 신뢰를 갖습니다. 즉 자신에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마치 큰 인심을 쓰듯이 큰 마음을 써주듯이 그러면 한번 믿어 드릴게요 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험하죠. 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위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자유의지예요. 그러니 무슨 복의 환경이 옵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시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의 이 믿음, 큰 믿음과 같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의심 없이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전적인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늘 얘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복종하는 말을 하는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즉,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에 근거한 참된 순종이 될 수 있겠구나. 참된 순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전히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쏟아내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넘어서 불복종하는 군인과도 같아서 그런 군인은 군대에서 필요 없어요. 진영제가 너무 잘 알죠. 명령 불복종은 뭡니까? 네? 징벌 사유죠. 더 나아가서는 군인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복종하기 위한 그 믿음을 지키려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41편 3절에서 4절,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사는 복된 환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차고 넘쳐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문제지. 간단하게 한두 절 이렇게 찾아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뒤 구절 찾아보면 아주 마음의 찔림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면. 왜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아멘?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복 받지 못해. 너가 들어가든 나가든 무엇을 하든 복이 찾아오길 원하니? 이런 거 하지 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안 한다는 의미, 그게 뭐예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순종의 의미보다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져야 그나마 지켜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시편과 이 전도서를 쓴 이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이 내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왜? 마음이 동해가지고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왜? 하나님의 복을 찾아오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까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온 것 같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당연히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차라리 기도를 해야죠. 말씀을 봐야죠. 왜요? 좀 전에 말씀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끔자리가 어떻다고요? 사납고. 그 시간에 그러면 말씀 봅시다. 내가 해결도 못할 거 잠도 못 자고 캥해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도 지장이 있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 봅시다. 피곤합니까? 찬양 들읍시다. 그 말씀을 본다는 게 막연합니까?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몇 번 듣든가. 방법이 왜 없겠어요? 내가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복이 찾아오길 원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말씀에 복종하라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해라. 무슨 말입니까? 진지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 듣기, 이게 말씀 듣기 지금 얘기는 복종. 말씀 듣기를 위해 조용히 나가는 자가 더 낫다. 말씀 찾아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사실 성경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마치 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의 혈액순환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간단해요. 그만큼 그 안에 혈액이 깨끗해서 잘 순환되면 건강한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따라 암세포라든지 무슨 염증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누가 운반해요? 혈액이 운반해요, 다. 어디 가다가 붙어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 나이 들면 거기가 그런 찌꺼기가 많이 생기니까 동맥경화, 막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고 맑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간단해요. 그러면 잘 순환이 돼서 심장에도 좋은 피가 흐르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혈색 좋다라는 말이 뭡니까?
피색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혈색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건강한 게 복이라고 하죠. 맞잖아요. 복이 찾아왔다는 게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한 환경을 갖게 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환경이 복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는 일이 들어가든 나가든 뭘 하든 잘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혈액순환 되듯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뜻인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잘 안 되다는 게 뭐예요? 동맥경화 걸린 거죠. 지금. 혼탁하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피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결이죠, 거룩은. 더 나가서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 뭐예요?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그 염증들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뭘 하다가 막 지치고 힘들면 표현하기 뭐래요? 진짜 염증을 느낀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삶에서 그 염증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열이 많이 나면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아주 찬 아이스를 대잖아요. 그렇죠?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그게 이제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성결이라는 것은 바로 삶에서의 영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즉 마음이 영이 깨끗할 때 그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구나. 그래서 늘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아멘.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한 모든 것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살아가는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일상의 필요를 따라서 평생 반복하며 매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복종을 위한 순종이죠. 시작. 복종을 위한 순종이다. 복종을 위한 순종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정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외운다는 의미, 그래서 외워서 뭔가 한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함으로 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녀에게 복된 삶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언제나 나에게 있다. 그 문제가 바로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스스로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정답.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종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도 돌아보죠. 도전을 좀 받습니까?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의 복종을 위한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복된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복을 추구하면서 부귀영화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장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들어가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복종을 위한 순종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특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함께 나눴지만 그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을 위한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죠. 그죠?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를 시키는 장면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을 위한 불순종으로 잘못된 자유의지를 보여주었잖아요. 먼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신실하게 복종을 위한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을 위한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아까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을 차버린 사람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가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복종을 위한 순종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